감사 찬양 지금까지 하셨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검천에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자, 교보일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눈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네. 지금 오는 이 눈이 진눈깨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미끄럽습니다. 이때 사고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많이 부러질 수 있고, 그래서 눈을 치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밑에가 또 미끄럽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눈치우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에게 표어는 뭐냐면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 그럼 이거를 누가 거두어드려야 될까요? 내가 거두어드려야. 여러분, 결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질 않는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도요, 그게 나를 적시지 않으면.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4대 강, 보통 우리가 첫 번째는 비소는 강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래도 통념상으로 4대 강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이 이제 비손인데요. 이 비손이 어디서부터 흐르죠? 예?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냐? 예? 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다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나무입니다.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고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그 중에서 이 뱀이 가장 강력하다. 에덴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냐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곳이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뭐가 빠졌다고요? 에덴이 빠졌다. 나중에 이 에덴에서 물이 흐르죠. 이렇게 쭉 물이 흘러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이 에덴에서 흐르던 물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물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기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여기다 뒀죠. 하나님은 아담이 이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영이면 여기 지금 있는 데가 혼입니다. 혼. 근데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내려가 버려요. 이건 뭐죠? 이거는 육이죠. 그러니까 혼에서 이렇게 계속 전진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요, 야곱의 사다리로 표현하면 사다리는 이렇게 한 단계 갖고 올라가야 되죠. 그렇다 그럽시다. 네. 아니, 맞는 얘기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조금만 더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살리는 목적입니다. 살리는 목적. 이거를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조금 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다.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 다 하와라고 알고 있지 하나님이 만든 건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이걸 먹고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부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와입니다. 하와. 우리가 통념상 하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대요. 여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네. 그러면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 됐을 때 뭐를 맺느냐면 이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자녀이죠, 자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곳이 어디냐?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돼요? 다시 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물이 적시긴 적셨는데 계속 이 말씀으로 나를 적시고 이 사다리로 올라갈 때요. 내가 올라가는 사다리는 밑에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독수리? 예? 독수리처럼 같이 올라가야 된다. 계속. 근데요, 사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게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사다리. 이거는 자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그래서 이 사다리에 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내가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연결돼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때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걸 이번에 끊어야 된다, 이거를. 끊지 않으면 계속 연결이 돼서 도로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도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온다. 근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돌아갈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성장이 된다. 한 단계씩. 그래서요, 여기 지시하는 한산이라고 할 때,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여기서 순양을 데리고 갑니다. 순양을 데리고 얘를 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만큼은 여기도 올라가시고. 이것도 예를 들면 이게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꾸 뒤로 가는 게 뭐죠? 이게 애굽이죠, 애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자꾸 해서 여기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애굽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얘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뭐 조금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확 튀어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이제 A씨가 나옵니다. 더 심하면 욕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 거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왜냐면 내가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지시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요,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곳으로 내가 이 목적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이걸 천국을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고 해요. 영원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나를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냐? 이리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육에서 혼으로 가고요. 혼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영에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을 죽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일로 못 간대요. 여기서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계속 내가 가야 될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 끊고 계속 끊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이거를 갈라디아 5장 19절로 하면 육체의 열매를 계속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거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이 튀어나오면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이 뭐냐면 그게 육이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잘 다스리고 그거를 비우고 그거를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중앙을 향해서 지시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면요, 이걸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다른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각종 짐승이었을 때 이 뱀이잖아요. 뱀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다음에 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뱀이 안 온다고요. 아니 먹을 게 있으니까 새도 오죠. 닭이 없으니까 요새 개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볼 때는 안 올 것 같아. 뭐 없는데 와봐야 뭐 물고 갈 게 없고 먹을 게 없는데 헛수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것도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중심이, 그래서 이게 내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복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었어요. 내가 글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 그러면 내가 이 뱀의 말을 듣던 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이 뭐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내가 지금도 계속 글로 옮겨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이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자,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 남은 게 혼과 육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지금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사는 거는 이건 짐승이다, 짐승.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뭐를 불어넣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생기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요, 이렇게 요 한 절 아주 간단한 절이지만 내가 생명이 되기까지는
생명이 된다는 게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대요.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병 고치고 또 뭐 능력을 행하고 뭐가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회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영혼을 그 일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하고 결혼식에서 아무리 잔치를 화려하게 했어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그 잠언서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네? 고기가 가득한 집에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을 먹으면서 화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남는 게 뭐냐? 남는 건 육과 콩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를 끝나면 안 된다.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씨를 받았으면 그 씨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갖다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그게 진짜 씨를 받은 목적이래요. 씨를 주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주는 거지 갖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돼버리면 지식이 되면 다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저도 잘 몰라서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목적은요, 이 목적이 천국 목적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때 이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시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도 나를 죄인이 회개하자면 천국을 못 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그것을 죄에서 떠나기 싫어하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롯의 사유가요. 그 말씀을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멸망 가운데서. 뭘 말씀을 안 받아서 죽은 게 아니고 말씀 받으니 그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으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형식으로 받으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말씀도 계속 내가 그냥 형식으로 받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아니 그걸 그냥 말로 받았는데 생명으로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섭섭해도 못 갑니다. 에이 그래도 못 갑니다. 근데 나는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더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길가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가 되겠냐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 그럼 너는 되냐?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길가에다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가 되냐고. 근데 나는 길가에서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걸로 이 천국을 가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야, 씨만 뿌리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씨만 뿌려가지고서 먹는 농사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님이요, 예? 유기농을 한다 그랬는데, 야, 나중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못하겠다. 풀하고 벌레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된대. 좀 섞어서 하면은 그죠? 좀 쉽겠죠. 돌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서 되느냐 또 시험을 뭐 자빠지는데.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하고요? 그게 말씀을 받고 내가 그죠? 정직하게 말씀을 삶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거래요. 인내로. 그러니까 농부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네?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 받은 걸로 끝났나요? 아니라니까요. 장작도 패야 되고 아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불도 가져가야 되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아멘은 안 가져가시네. 집에다 다 놓고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저도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이 눌렸댔는데 그건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죄성을 하나씩 하나씩 그걸 감사로 받아야 되거든요. 나보고 천국 오기 위해서 내가 천국 오는데 방해되는 걸 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길이고 그게 방법이고 그게 모든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하면 되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내가 어디다 심었냐 이거야. 뭘 심었냐 이거야. 그래서 그 예배는요 내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데 빛이 있으라 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그래요. 아니 빛된 사람한테는 빛이 있으라고 필요해요. 의원에게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의사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병 누르면요 야 이걸 고칠 수 있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 그걸 계속 찾고 병을 고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 찾고 그러다가 혈류병 여인도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못 고쳐야 돼. 병은 더 줄여주고 돈은 다 날아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믿음으로요? 옷자락만 만져.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비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병이 나아졌어요. 옷을 만졌다는 건, 옷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옷이 삶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에 오른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의미는 그런 거라고요. 그냥 의미는 옷을 만졌다는 의미겠지만 영적인 깊은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예배가 뭐냐, 말씀이 뭐냐, 나의 죄성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지를, 병원에 가면 검사부터 하지 치료부터 합니까? 물어보고, 검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번에 쓰면요, 그냥 뭐 시간마다 피를 뽑아가네 그냥. 예? 왜 이렇게 피를 뽑아갈까? 저번에 찌를 때마다 아픈데, 그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냐? 내 죄를 드러내줬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설교요. 그게 말씀이요. 근데 나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뱀이 한 얘기가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봐봐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도 지옥 안 가. 이런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는 뭐?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예? 천국은 뭐가 간다고요? 영이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게 영이라고요. 생명이 되라고, 생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걸 불어넣어 준 거예요. 너는 내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다 해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거룩해지면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적과 어떤 걸 목적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뭐가 된다고요? 뱀이 한 마리 내 마음에 딱 만들으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딱 맞을까? 그죠? 딱딱 맞아. 그죠? 영심이죠, 영심이. 어떻게 내 마음은 딱 맞을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다 판단하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다 내 마음에 맞는 거야. 그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요. 근데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여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누가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지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눈이 삐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눈이 삐었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누구 눈이 삐었을까요? 눈이 삐었다 그럴 때는 내 눈이 삐었다 그랬어요. 내 눈이. 네 눈이 삐었다는 말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눈이 삐었다. 항상 중심이 있는데, 중심. 네? 에덴에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게 흐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쪽으로 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일로 흘러가 버렸네. 영으로 계속 영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으로 자꾸 내려가 버린다. 요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자기 목이 원하는 대로 가요. 요나가 말씀이 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받았다고요. 근데 글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내려가서 내 생각대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서 깨우는 사람이 짜증이 날까 안 깨날까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주무실 사람 주무시. 나는 안 깨울 테니까. 계속 주무시죠. 자,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일로 가는 거다.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거기요 12만 명이래요. 요나 한 사람이 12만 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죠. 그 요나가 안 갔으면 그 12만 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누구한테 찬다고요? 요나에게 찬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 그러니까 요나가 그 12만 명 영혼을 안 가서 죽였다면 요나는 지옥에 가서 그 12만 명의 영혼을 죽인 대가를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옥을 가면 밑바닥 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 내게 안 왔으니까 그런 거지. 지옥을 알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모르고 그냥 육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가십시다. 천국으로 가십시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로 오셨다니까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에게 떡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나라 그 일하고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게 목적이라면 나는 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왜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을 목적으로 차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시고 네? 안 하는 분은 그냥 그대로 되시고.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에덴에서 흐르죠. 계속 이게 흘러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요. 자, 흐르고 적시고 요 적시고는 뭐만 적셨다고요? 껍데기만 적셨다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오는 눈이요 땅을 진짜 적시는 거예요. 이 눈이 이렇게 물을 잔뜩 품은 눈이 나무를 다 부러뜨리고 이럴 때 차 잘못 해가면 차 다 미끄러져. 나도 가는데 예? 그랜저도 미끄러지더라고요.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차도 다 미끄러져요. 조심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적시고 이게 이걸 적신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만 적시는 거예요. 머리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내가 적시는 것은 뭘로 적셨냐는 거 지금까지. 진짜 말씀으로 적셨을까? 예수로 적셨을까? 그 복음서가 중에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그게 뭐라고요? 완전히 적시는 게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내가 감사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연약한 것도 감사하고, 골골 80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기를 계속 가서, 예? 관리를 하고, 자기를 그 약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그래도 80을 간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하다는데,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암이 다 퍼졌대. 예,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안 가거든요.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은 다 말씀에 비추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비우기 위해서 내가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계속 비우고 씻고 설거지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태운 거는 금방 닦일까 안 닦일까요? 금방 안 닦여요. 그거는 얇은 수세미로 되지도 않아. 아주 쇠 수세미로 되는 문제를 넣어야 되네. 그러면요, 내가 죄로 그렇게 쪼들어 살았다면, 그게 이렇게 쉽게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벗겨지느냐? 그래가지고 죄가 끊어지느냐? 우리 옛말에 그러죠. 노름하던 사람이, 예? 손을 잘라버리겠다. 손을 자르면 안 할 테니까. 그러잖아요? 파토는 손으로 치잖아요. 그죠? 그 손을 잘랐더니, 뭘로 한다고요? 예, 발가락으로 한다. 야, 그만큼 죄를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요, 마약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마약. 펜타닐인가? 그런 마약인데, 그걸 구하기도 쉽고 값도 싸대. 그러니까 그걸 먹고, 제가 어젠가 기사 봤을 때는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있는데, 먹고 죽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살 것 같으면 왜 먹지 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복이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흠뻑 안 적셨기 때문에 갈라진다 그랬어요. 저도 요새는 팔꿈치가 하나. 옛날에는 손도 그렇게 많이 갈라졌어요. 그죠? 예? 동동구루모를 갖다 많이 바르셔야죠. 예. 자동차 여러분 오일도 많이 말랐댔어요. 어쨌든 기름이 들어가면 갈라지는 게 치유가 돼. 안 갈라지는 거야. 안 갈라지는. 기름을 바르는 건 그래서 안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갈라지는 건 물이 모자라서 갈라지는 것도 많은 거예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영양가를 내가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말씀도 여러분 내가 푹 잠기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 싸우지요. 근데 내가 껍데기만 적시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겉만 적시는 게 그게 바리새인. 그냥 흠뻑 적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가 갈라지겠냐. 자, 비소는 무슨 뜻이 있냐면 쏟아져 나오는 물이다. 넘쳐 흐른다. 그래서요 이거를 원어로만 보면 쏟아져 나오는 물이다.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축복이라 그럴까 안 그럴까요? 예? 쏟아져 나오고 넘쳐 흐르면 그거 축복이 아닐까요? 예? 생각해보니까 축복이겠죠. 그죠? 머리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나는 할렐루야는 잘 안 하는데 형식적이니까. 그래서 이 네 강을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게 다 사실은 좀 반대로 극적으로 말하면 이게 다 저주인데. 근데 이거를 다 축복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 아마 90% 이상이 그렇게 풀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대요. 저도 이거를 축복으로 알았대요. 자, 근데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둘렀다.
하윌라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함의 아들의 이름이, 함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게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함이.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하윌라가 함의 아들이라.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근데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다. 자, 베델리엄은 뭐라고요? 진주래요, 진주. 근데 진주는 진주인데 뭘로 만든 진주냐면 나무의 진으로 만든 진주래요. 진주라고 해도 다 똑같은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는 원래 어디서 만들어야 되면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바다에서. 그렇죠? 조개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아픔을 그죠? 씻어내려고 계속 그런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주. 근데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진주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거는 진짜고. 이건 참이라고 그러죠. 참.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 다음에 호마노가 뭐라고요? 혼합된 보석이다. 혼합된 보석. 나중에 이 보석들이요,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마노는 혼합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혼합된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변질이에요. 변질. 그리고 이걸 섞은 것입니다. 섞어서.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나중에 털어서 딱 나오면 그 열매도 요 심은 콩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검은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하얀 콩이 나오나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빛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어떤 빛이냐요? 빛이 있었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빛, 이 빛이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물이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나중에 열매를 내가 맺었을 때 이 말씀하고 같은 열매입니다. 검은 콩이라면 여기도 나에게도 검은 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계속 이어가는 거 뭘까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비손이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넘쳐 흐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하일라가 뭐냐면 이게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무슨 땅이라고요? 모래땅이래요. 모래. 모래땅은 물이 남아있을까요? 다 밑으로 빠져버릴까요?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 아프리카에 그 우리나라에 그 새마을 운동회 하는 분이 거기 계신데 그분이 그래 거기가요 다 사막인데도 양파도 심고요 땅콩에 백을 다 심더라고. 근데 물만 되면요 밑에가 모래가 아니고 밑에가 진흙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제대로 되면 물이 빠지질 않아요. 위에는 모래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게 흘러가다가 이게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에덴에서 근데 적시고 이게 겉만 적시고 물이 다 어디로 빠져버리냐? 이 모래 땅이니까 밑으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를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흐르는 물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물이 이 말씀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다죠. 바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말씀이 한 곳으로 다 모인 곳이 바다라.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내 머리와 가슴을 적시고 삶으로 이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의 약속 어떻게? 예. 오셔가지고 잉태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올 때, 자,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죠. 그리고 삶으로 다 사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 품이죠. 하나님 품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삶으로 사시고 다 이루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시게 돼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말씀을 삶으로,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뭘 가져오시죠? 말씀을 가져오시죠. 말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가져오실까요? 말씀이 육신을 잉태하냐? 말씀을 내가 변질시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성령으로 잉태하실까요? 내가 여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내가 육이 됐기 때문에 이 육을 죽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영이 상대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골고다가 해골이라고 했잖아요. 해골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해골이죠. 예수님이 그냥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그냥 거기 동산에 십자가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십자가의 곳을 박히셔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십자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롭고 살 길이야. 살 길. 내가 이 길로 가야 살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다.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서. 글로 가야 되겠죠? 글로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나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여러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목사님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니 우리가 뭐 거의 다 아는 대로 현신의 권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랬어요. 그 이분이 그럼 이거 실화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그러는데 내가 시내래요. 시내.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그때 있었던 얘기들 중에 그럼 조용기 목사님 아니야? 뭐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안다고 한 분이 별로 없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몰라요? 네?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시냐. 그분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우리가요 말씀을 진짜 잘못 푸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수정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 그래. 야,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해. 근데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아. 예수를 얼마나 아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이 예수 안 믿는 분 계세요? 근데요, 저를 돌아볼 때 보면 정말 진짜 내가 정말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말 예수를 믿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을까? 제 자신에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을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진짜 진주였는데 가짜 진주로다가 정말 진짜 보석인데 혼합된 보석 이런 거는 말씀을 자꾸 섞으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섞으면 안 돼요. 짬뽕이 섞는 거죠. 그죠? 네. 짜장면을 섞어요, 안 섞어요? 짜장면은 안 섞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짜장면 집에 가서는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내 생각을 섞으려고 하면 안 돼요. 뱀을 갖다가 자꾸 섞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뱀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세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을 시킨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을까요? 정말 오직 예수로 변질이 안 된 진실한 참 예수. 그 뭘까요?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변질이 안 돼요. 계속해서 결국은 먹지 말라는 걸 내가 먹고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비손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냐. 이렇게 변질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고 다 물이 모래땅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라. 왜?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미들게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물이 흘러가겠냐고요. 그죠? 물이 새는 거잖아요. 새. 우리도 물이 새면요. 야,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요. 내가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그 말씀을 먹고 내 삶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오면 그물만 먹지 다른 거 안 먹었는데 나는 뭘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뱀의 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것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살리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살리는 건 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섞어도 안 된다. 내 생각을 거기다 섞어버리면 안 돼. 말씀으로. 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 돼.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면 안 돼.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우상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 그게. 예.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안 되죠. 근데 나도 지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렇게 변절시키고 있다니까. 그렇게 엉뚱한 거를 만들고 있다니까. 기도원도 보면 결국은 사상 잘 가다가 나중에는 그걸 에봇을 변질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우상같이 섬긴다고요. 그 내가 자꾸 만들면 안 돼. 근데 교회는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꾸 내가 만들면 안 된다. 변질시키면 안 된다. 자꾸 혼합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신앙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천국을 목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본질. 그것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된다. 항상 이 목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를 거기에 두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육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 영원한 그 에덴 동산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육이 죽어야 되고 오직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적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 세례받은 자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은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변질되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변질시켜도 육을 갖고 계셨지만 타협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오직 그 목적으로 삶을 사시고 주무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영원 구원과 천국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찾고 회개할 것을 찾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릴 손길이 하나님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그 복을 거두어 드리는 내가 되게 하시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주님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내 몸속에 있는 거짓된 신앙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제한된 환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찾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 좋은 게 보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올 한 해 내가 거둬들이는 복 있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영원 구원의 목적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신방은 2월 중에 시간